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나 일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반응도 각각 다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조문객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목격자들이 되었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본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4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또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미 성전 체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흥분해야 할 일인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처럼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렇게 보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왜 정반대로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두고 진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갇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합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구별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반역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서 처벌하는 권한도 가졌던 오늘날 국회와도 같은 기능을 하면서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사법기관이기도 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언론하는 내용이 4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 그 결과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말은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유대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대부분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을 파괴하고 그나마 인정해주고 있는 자치권마저 빼앗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 빌미를 제공해서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로마는 식민지 통치의 위험 요소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는 어쩔 수 없이 식민 통치를 위해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치권을 빼앗아 간다 하는 것이죠. 참 합당한 명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고 한 명분이 그들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은 정말로 대단히 훌륭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셔, 이분은 제사장이셔, 이런 존경심이 그들의 내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부여된 지위가 제공하고 있었던 존경 같은 것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경우에 자신들은 엄청난 손해, 자신들은 기득권을 다 빼앗긴다고는 생각이 마음속에 설거머니 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욕망은 밖으로 덜추어내기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러다가 우리의 기득권 다 빼앗겨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러다가는 민족이 어려워지지, 이러다가는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하면서 공공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에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싫으니까 민족의 안위에 위협이 된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짓밟고 자치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를 보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지도 가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늘 눈치를 봐야 하고 체면을 차려야 할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이 아까워서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경건한 척 핑계는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받은 직분 때문에, 위신 때문에 차마 말 못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 은근히 남을 위한 척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득권을 위함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길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9절과 5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 정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인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은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으니 이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희생당하여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가야바가 말하는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제거해서 우리 민족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위 있게 지금 가야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인기와 영광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인물로 모략에 아주 뛰어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가야바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영적인 지각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야바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정략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지키는 것,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단히 무서운 아집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희생하여서 나머지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당해서 나머지가 안전하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다 죽게 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참 영화 재미있었다고, 정말로 훌륭한 영화다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함락시킨 적들이 그 성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좀 내보내라. 한 여자만 내보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스스로 희생해 주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골라내지 않는 것이 유대교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숫자의 환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아니어야 한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5장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회는 언제라도 9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야 99도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99 가운데 있다 확신합니다. 떨어져간 한 마리 양이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데 지금 가야바는 거꾸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유익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가야바는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이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있느냐 하면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기막힌 통찰력으로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처럼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텐데 그 죽음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바는 뜻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인간을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말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누구나 악한 동기로 말하고 악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동기, 그 악한 목적 가운데도 선하심을 숨겨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각각 다 다릅니다. 동기는 각각 다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악한 동기로 세워진 가장 악한 형틀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가장 형틀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선한 열매, 가장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주일인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두 청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오셔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외에서 제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았든지 간에 선하게 살았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동기, 우리의 선하지 않는 목적, 우리의 그 선하지 않는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으로 끌고 가실 때는 악함조차도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숙제고 인간들이 지금까지 물어온 물음입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악을 통제할 수가 없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욥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깨닫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지 우리는 인간에게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통찰력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을 내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희생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단번에 바치심으로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제사장이셨다 하는 것이죠. 남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여기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야바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그 권위에 눌려서 이런 방구도 대답을 못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는 이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시 피하시는 것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임 동네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위치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빈들 가까운 곳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수주일 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사순절 절기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바로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가신 곳이 광야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광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곳도 바로 광야였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냐? 52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금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57절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지명수배자가 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하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광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결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로 하여금 광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내면에 출렁이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대한 정오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음을, 오히려 한 사람이 죽는 사랑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두고두고 올 세대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광야를 만나는 건 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 상태의 성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형편들, 그 모든 처지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광야와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는지,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온전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수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